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요, 성경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뭐뭐 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래야 하면 너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커버넌트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옛날 약속이니까 구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신약 그러니까 무슨 양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아이 참 맛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렇게 맛대가리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어? 맛대가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맛대가리 있어요. 맛대가리 있어요. 이렇게 찾으러 다녔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인데 성서학자들의 얘기를 얼마나 약속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35,900가지 정도의 32,500가지의 약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저들을 통해서 인류,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마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은 약속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함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려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함과 같은. 여기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할례는 누구 때 받냐면 아브라함 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게 무슨 표시냐면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수를 믿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왜 교회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 그러면서 괜히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뭐라고 말씀하니? 나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구원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멤버가 이루어져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핵심 멤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코어 멤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 멤버가 이루어져야 이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체 백성이 움직여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움직이는 데는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훈련된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변두리의 사람이 아니라 핵심 멤버가 되기를 바라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나서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폐쇄적이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사역의 한계를 정해놓고 저들부터 핵심을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자라고 해서 지역을 뭐 하자. 예를 들면 해피 사랑방을 우리가 하자. 그랬을 때 해피 사랑방을 도울 수 있는 핵심 멤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을 해놔도 그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멤버들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고 계속 훈련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님 설교만 좋으면 되는, 절대 교회는 설교만 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몰려든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훈련된 평신도들에 의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는 사람들을 잘한다 그러지 않고 어느 때면 막 가라고 쫓는 것 같아요. 딱 오더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때로는 네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된다. 나를 따라오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을 각오해야 된다. 내 물질을 뛰어넘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담을 심하게 줘서 워이 가 이렇게 막 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가 12 제자만 남고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12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복음의 확산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고 간 뒤에도 12 제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지냐? 여러분이 훈련된 교인들에 의해서 훈련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날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몰려들고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서 몰려들었던 교회들은 다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잘 훈련된 교회들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평학교회를 재직 훈련시키러 갔다가 너무너무 교회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교육비 내겠습니다. 충분히 교육비 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건 막 배에 뺏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가려고 하다가 이 좋은 거는 좀 교회들이 같이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한일교회도 같이 갑시다. 그 제가 고조해서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100여 명이 모였는데 나는 가자마자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강사비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데 식사비고 수고비입니다. 그리고 딱 해가지고 교육비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지만 딱 교육받겠다고 교육비 탁 들고 와서 내놓고 교육받는 교회는 예수마을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교육은요, 그냥 날라가 버려요. 나는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맨 앞자리.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꾸 뒤에 앉았길래 다 일어나. 앞으로 가. 앞으로.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저가 맨 앞에 앉았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다 우리가 들으면서 배우고 또 끝나고 오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와서 내가 짜장면 사 먹여 가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도 정말 참 말초신경까지 서로가 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 거냐. 그걸 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정말 교회가 아파트도 없는 지역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을 좀 말초신경까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전체가 더 유무상통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파트 지역도 없는 교회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인데도 7천여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그러냐 이게.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때문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 교회가 온 교우들이 다 사역화가 돼 있고 다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능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주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구원은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한 개라고 취급했고 아주 극단적인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무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의 주민 대표들 되는 각 기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모셨습니다. 한 30여 분. 30여 분을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참 특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은 전도했던 사람들이야. 다. 근데 그분들이 내가 바빠서 뭐해서 못 가는데 밥을 먹으려니까 미안한가 봐요. 먼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놓은 게 찍새들이 이렇게 와서 찍새들이 찍어놓으면 언젠가 들새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분들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점심 얻어먹지만 빼갈을 좀 사달라는 거야. 중국집이니까 빼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빼갈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빼갈을 먹으면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가깝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저분들을 다 전도하자.
이분들이 항상 고마움을 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수마을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문도 이렇게 동네도 뭐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된 교인들에 의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숙인 센터에 계신 우현식 목사님,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 그 노숙인들을 얼마나 애를 쓰고 돌봅니까? 한 400여 명을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돌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금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양반아, 노숙인 도움받아서 그들 밥 먹이고 돌봐주기도 바쁘고 그런데 뭘 그런 걸 갖고 오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건축원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 센터고 뭐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받고 알았다고 넣어놨는데 그분이 간 뒤에 다른 건 다 찾겠는데 궁금한 건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이 봉투에 도대체 얼마를 넣었을까.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이 500만 원이 거기 노숙인 센터가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확 부흥되면 뭐겠어요. 그런 거 자꾸 선한 일들을 해줘야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분과 같이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숙인 센터에서 뭐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재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수입이 생기면요, 거기 노숙인 센터를 위해서 저들이 후원을 해요. 도움을 받아서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KBS에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1분 30초 동안. 우리 우현식 목사님이 사역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저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 우리 중고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노숙인들과 함께 선물로 나누며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는데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한번 KBS에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방금 보신 이 사랑의 온도탑, 이제 온도를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한때 잠시 노숙자였던 이들이 다른 노숙자들을 도우며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작지만 이웃을 살피는 보은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스레 옷가지들을 널며 노숙자들의 빨래를 돕는 최현규 씨. 노숙자들의 짐을 챙겨 보관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서울역 노숙자였지만 이젠 이곳 노숙자들을 돕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만의 작은 거처를 마련했고 매달 5만 원씩 이 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먹었던 따뜻한 밥 한 끼의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100원도 없었을 당시에 여기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최 씨처럼 어려웠던 시절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보은에 나선 쪽방촌 주민들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단체의 도움으로 자립의 틀을 닦은 66명이 천사후원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달 10,000원씩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오갈 데 없이 우리 없는 사람들 그 점심이나 한 끼나 먹고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온정이 얼어붙고 있는 불경기에 이들의 작은 기부는 무엇보다 큰 힘입니다. 본인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참 때로는 고맙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 끼 밥의 고마움을 가슴에 담아 이들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섰는데, 우리 우현식 목사님이 제가 LA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뭐 밥이나 먹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이 새롭게 영혼도 구원받지만 인생 자체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이들이 뭐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도 하고 우리 어른들도 다 오겠죠. 와서도 같이 보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각 마을별로 지역의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을 동영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해보는 거 보니까 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세상이 너무 밝고 세상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안타깝게만 여기지 말고 내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려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소망의 약속 공동체다. 진정한 소망 있는 공동체. 자,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 그가 누구죠? 이새의 뿌리가 다윗의 가정에 출생하실 그분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뭐냐? 모든 열방이라는 모든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넘쳐나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병이 치료받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한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다녔던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다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온 거예요. 병이 들어온 거예요. 딸은 우울증이 심하다 못해서 완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는, 자해도 하고 막 죽으려고도 하고, 그러다 자기가 죽게 되다 우연히 생각난 게 옛날에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찾아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절제를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양신 역사도 하고 막 두 가지가 왔으니까 그 교회가 이단인가 보다 그러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다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목사야. 옛날에 신당 지을게였는데 예수마을교회 이름 바뀌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만나가지고 저하고 어저 금요일 날 얘기를 하고 오늘 가족이 다 나오셨어요. 오늘.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말할 수 없은 절망감,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자괴감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생활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딱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절망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면 누굴 붙잡을 겁니까? 뭘 붙잡을 겁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난 사람은요,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표정도 달라지고요. 삶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전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막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는 지르고 야단이야 막 이러면서 막 불만에 막 배가지고 그래.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자기 입이 열려요. 막 손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이 손 올리고 찬양하자 그럴 때 막 기쁨으로 올린 사람은 막 은혜가 돼요. 내가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손 들고 벌 받은 것도 짜증난데 또 여기까지 와서 벌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그냥 손이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막 눈시울이 적셔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결혼 주례를 하는데 남자분이 다 이렇게 저를 따라오다가 너무 감격을 했는지 남자가 따라오다 우는 건 처음 봤어. 여자가 우는 거는 내 이해를 하는데 남자가 막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눈물을 그래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뭐 울컥해가지고 울컥 이렇게 치밀어 올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주례하다가 누가 더 좋다고 누가 먼저 좋다고 고백을 했냐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를 툭 치면서 이러더라고.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대. 그러니 자기같이 연약한 자기를 다 여자가 고백해서 이렇게 시집 와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울컥한 거죠. 울컥. 그러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정말 축복을 해주고 두 사람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거기서 어떤 사람은 주례하는 데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했잖아. 또 여자가 먼저 했더니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은 또 그러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나 있지. 딸 엄마가 우리 딸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러고 있더라고 밑에서. 했다는데. 하여튼 우리 주례가 되게 재밌었어요. 성령 안에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이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돼. 짜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넘쳐나야 돼. 우리 공동체만 하면 막 힘이 솟아. 막 울끈불끈 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사명이 약속된 공동체. 여기 1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생명의 존재예요. 사명의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할 일을 걸머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이고요.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만들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는데 희한하게 그 불이 나무를 안 태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막 불이 붙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불이 났어. 불 났는데 나무가 안 탄다. 그럼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너만을 위해서 살던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보내는 길로 가라. 그게 어디냐?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보냄을 받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이지만 너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는 뭐냐?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일꾼이 될지언정 일감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건 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노는 게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쉬운 겁니다.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논다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일은 복이. 제가 철회자도 있고 신방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성경이 이런 말 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다시, 주님이 주신 짐은 쉽고 가볍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그전에 그냥 평범하게 들었어. 평범하게 들었는데 어느 날 딱 우리 권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일이 쉬운 거라는 거야. 아유, 나는 바빠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일이 쉽고 가벼운 건데 그 쉽고 가벼운 걸 내려놓으니까 다른 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매주 나가요.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집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제 아내도 건강하고 교회도 편안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고 안 나가고 그리고 가만히 교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짐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아파서 누워요. 그 아내를 수발을 드는 게 힘들겠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 말이 헷갈려요? 아내를 수발 드는 게 쉽겠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편안해. 그런데 막 교회만 붙어 있는데 항상 교회가 싸움나고 말썽만 일어나. 그러면 어느 게 쉬운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주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이 이게 가장 쉽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자기에게 와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짐이야. 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거다. 다른 짐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주의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 마. 바쁜데 뭘 그런 거 하냐.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올 텐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점은 쉽고 가벼운 거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혹시 내려놓은 것이 없는가,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어느 분이 기도를 하다가 영안열려 보는데 세상에 교회 중직자들이 강단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놨는데 전부 다 조그만 십자가만 골라가려고, 무거운 걸 매면 큰 걸 매면 무거우니까 전부 다 조그만 것만 매려고 막 골라가더래. 근데 제일 적은 걸 잡는 사람이 장로님이더래. 장로님이 제일 조그만 걸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큰 십자가를 자기가 딱 지더래. 근데 보니까 그 십자가는 속이 다 비어서 무지하게 가볍더래, 그 값은.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간 조그만 십자가 손에 질 것 같은데 들질 못하더래. 그 안에 그냥 투포안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낑낑대고 들고 가더래.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사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열정이 없어버리면 절대로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바울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해도 성공하려면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열정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음식 전문지인 더 레스토랑에서 560명의 음식 평론가에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식당이 어디냐, 최고의 식당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50대 식당을 뽑았는데 거기서 파리가 9곳, 런던이 6곳, 뉴욕이 3곳 등 이렇게 해서 50군데가 뽑혔는데 그 가운데 당신들이 보기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은 어디냐 그랬는데 1위가 스페인 카탈로니아 북동부 해안가에 있는 엘블리라고 하는 식당이었어요. 엘블리. 근데 이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오픈하고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문 닫아요. 근데 이 식당은 6개월 열고 6개월을 문 닫는데 이 식당의 예약자가 얼마나 하루에 예약자가 1000대 1이래요. 1000대 1. 근데 그 식당이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게 아니라 뭐 멋있고 위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요리사인 주방장이 페란 아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니까요. 이 아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요. 6개월을 딱 식당하고 6개월을 쉬면 6개월 동안은 뭐냐면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재료 그리고 요리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자기가 6개월 동안에 그거를 시식도 해보고 만들고 하는데 5천 종류의 이상을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200가지 메뉴만 뽑아놓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창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년도에 그 메뉴판에 나갈 음식들이 다 남의 걸 모방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창조적인데 이런 요리를 한다고 그래요. 붉은 숭어의 뼈를 튀긴 후 솜사탕으로 감싼 미라, 유자와 피스타치오를 곁들인 토끼골 커틀릿, 아스파리거스와 검은 트루피로 만든 얼린 막대 사탕, 딸기 머랭으로 만든 알파벳 스프. 하여튼 기발한 요리를 만든대. 기발한 요리를. 그래서 그거를 코스 요리로 딱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뭐 다 이거는 무슨 재료고 요거는 어디에 좋고 뭐 어떻게 만들었고 이렇게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20-30종류가 이렇게 세트로 딱 나오면 밥 먹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래요. 근데 이 코스가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에 1인분이 얼마나 되면 약 25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 이 식당을 가려고 지금 예약해 놓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괜히 말했어. 괜히.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나는 모든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걸 가지고 최고의 모든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매맞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영적인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게 없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는 게 뭐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8달 반 만에 태어났다. 8달 반이 8일 오니까 광복절이다 이 말이에요.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광복절.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들 떨어지면 광복절 간다 그랬어요.
파리로. 근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다 겸손한 거예요. 무디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겸손해.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도 안 써요.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자기는 깨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한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오직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성령의 거룩함을 힘입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람들의 소망을 주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죠.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죠. 병든 사람 치유해 주죠. 미래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죽은 영혼 다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와서 잔치를 벌려놓고 야 손님들 초대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가서 막 초대해서 오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냥 나는 밭을 사서 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한 사람은 난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한 사람은 나 장가 가서 그 여인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놨는데 세상에 다 못 온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란 거 아니 빨리 마을로 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 다 불러라. 내 집을 채워라. 잔치집에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뭐 잔치집에는 뭐가 있죠?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저는 뭐와 같은 거냐? 잔치집과 같은 곳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같이 핏기 없는 잔치집은 처음 봤어. 잔치집은 먹을 게 풍겨. 내가 시골에 살 때 잔치를 하면요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두부를 썰어 넣고 막 무를 채를 써서 넣고 막 그냥 뻘겋게 해가지고 고추장 풀 때도 있고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바삭 해가지고 거기다 국수도 말아주고 막 그거 떠먹는 그 맛인 바깥에 멍석 펴놓고 사람들이 그냥 쫙 마당으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다 먹고 갑니다. 나는 잔치 얘기만 하면요 그게 떠올라. 그게 사람들 막 지나가는 그 거린들도 와서 막 먹고 가요. 그게 잔치집이야. 에? 안 해보셨어? 시골에 살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모르는 사람은 다 도시에 산 사람이고 시골은 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잔치 그러면 그게 생각나요. 그러면 또 돼지를 그렇게 막 했는데 또 돼지 비계 위에가 또 털이 있어요. 그나마도 다 꺾질 않고. 그래도 그걸 맛있다고 먹었다 보니까 없어서 못 먹었죠. 그 당시에 흑돼지. 그 죽으러 가는지도 뭐 긁어주면 좋다 그러면 막 따라와요. 돼지 긁어줘 봐. 그러면서 막 따라가요. 꼴꼴꼴 치면서 긁어주면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말이야 동네 잔치 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잔치집에 초청 온 거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 뭐야?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잔치집에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돼.
그래도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도 아직도 뭐가 있어?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권면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다 구원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팔자가 늘어진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소외당한 사람, 멸시당한 사람, 오갈 데 없어 산에 가서 거기 보니까 뭐래죠? 산울타리까지 가서 아마 나무로 간 것 같아. 신분이 천한 사람들일 거예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집을 채우길 원해요. 제가 오늘 1부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1부에도 자리가 비어있지 말고 다 채워라. 그 대신에 2부, 3부에서 데려오면 안 된다. 다 동네방네 가서 다 채워와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좀 좁지만 앞에가 조금 비고 저쪽 안에가 좀 비어서 자리가 좁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목장이 다 뭐냐?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